오늘은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웰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13살 때에 아들이 가출해갖고 그 가출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드디어 18년 만에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한 역전에서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전에서 막 나오려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아주 눈에 초점도 흐려진 마치 약을 하는 청년처럼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Change please. 25점만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구걸하는 청년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얘야 너 톰 아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톰 아니냐 하면서 내가 너 애비다 하고 꼭 껴안았는데 그 청년은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도 계속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더랍니다. 아저씨 25점만 주시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덥석 껴안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제 25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 너에게 줄 수 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영적인 거린이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보고도 먹지 못하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들, 그들은요 영적인 거린이었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고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25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이 모두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톰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굶주리게 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특권을 누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자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자들을 우리는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보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닌 오늘 그 특권을 누리는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바꾸시게 되시는 귀한 이 오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람 왕 베하다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 중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의 땅을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고립시키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자 성 안의 모든 물자들이 부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밖에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나흘을 일해야지 받는 품삯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할 때 얼마나 비싼 물가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또 한 가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상 나귀의 머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갔었는데 그 키르기스탄은요 모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한 시골에 가서 병원 선교를 하게 되는데 한 시골에 갔더니 병원 선교하는 사람들을 웰커밍 한다고 크게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그때 양을 잡더라고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양 고기들은 다 이렇게 수육처럼 삶아가지고 가운데 넣고 란이라는 빵하고 같이 먹게 하고요. 가장 그 그룹의 어른 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앉혀가지고 그 집에 어른하고 둘이 양쪽에 앉아서 무슨 접시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접시를 딱 열어서 이걸 어른들이 먹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양 머리예요. 근데 머리 중에서도요 눈알을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때는 어시스턴트였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봤는데 양이 참 불쌍하게 죽은 게 귀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탁 끊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 귀를 들어서 열어가지고 알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요 저보다도 비유가 더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걸 들치자니 이걸 이자니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또 되게 뭐라고 할까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그걸 열어서 입에다 넣고 저를 보면서 이러면서 먹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모슬림 분들은 그런 걸 먹는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머리 부분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상 먹지 않게 돼요. 근데 오늘 그 성 안의 상황이 오직이 힘들었으면 그 나귀의 머리를 먹게 되고요. 그거를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예전 같으면 버렸을 건데 그거를 80세겔 다시 말해서 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하는 값을 내고서 그 머리를 사 먹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그 안이 얼마나 험했나라는 걸 생각하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성 안에가 얼마나 어려웠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안에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급기야는 인륜을 저버리는 서로의 자녀들을 말에 담기에도 입에 담기에도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어려움 속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마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사마리아 성, 오늘 아람왕 베하닷이 완전히 모든 것을 차단해버린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과연 누가 이러한 정말로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일들을 그들 상황에 만들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또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인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의 답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누가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역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관리하시는 땅, 사랑하는 땅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답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아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극약 처방을 드신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서라 그 길이 아니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어려움은요, 절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서 오늘 사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굶주림에 시작되었던, 아니 그 굶주림의 주인인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 복과 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고 그 먹을 것의 주인 또한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의 원인을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 또한도 우리 주님의 것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업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생업의 현장의 어려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을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분께 답이 있습니다. 그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답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도 그분께 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분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오늘 성경은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들, 서로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먹었던 곳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나절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가정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길이 열려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돌아서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밥을 찾으시려고 발걸음을 옮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박혀있던 여러가지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길수록 성 안의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성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의 일은요 점점점 월세해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성 안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에 하나님의 공급선이 막히는 그 순간에 그 성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고 분량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을 관리하는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집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지 그 성은 완전해질 수 있고요 그 성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공급된 그 공급선을 지금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성은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그 기적들이 그 성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가정이, 나의 생업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막으시면 막고요, 열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성안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회복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불순종하고 죄악된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인데요, 그들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거나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요 오늘 아주 극기야, 아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림에서 하나님 내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요.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속된 말로 죽어봐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애초부터 모든 것을 끝내려고 주신 어려움이 아닌 보다 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요 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론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일이지, 마치 누군가 나를 궁지에 몰려고 주는, 나를 더 어려움으로 내몰려고 주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의 아픔과 고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함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소망함을, 그 어려움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로 책망도 하시고요,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정말 암과 같은 곳을 걷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정말로 누가 말해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립의 시간이 길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과의 통로를 회복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론난 싸움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이렇게 회복될 거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인생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자. 왕의 한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내일 오전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평안해질 것이다. 근데 그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예언하건대 뭐냐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네가 보는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네가 그 복을 볼 것인데 그 복이 믿게 되지 않을 거라고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왕의 장관, 오늘 우리가 7장 말씀 후반절에 가보면 그의 최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사람들이 기뻐 그 음식과 모든 것을 막 들고 모든 인파가 움직이는 사이에 그 인파의 발에 밟혀서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 앞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치 않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이미 결론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또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주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굴곡은요, 결코 세상의 굴곡과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굴곡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굴곡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굴곡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보고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메시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의 끝